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만 들어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 구원의 서정에 외소의 부르심과 내소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외소의 부르심의 첫 번째가 이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서 죄인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양자, 오늘 시간은 이제 네 번째 양자의 시간인데, 원래 양자는 친자가 진짜 내 배로 아파서 난 자식이라고 하면은 양자는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드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까지 이제 구원 서정을 쭉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기 보면 하느님의 이 자녀가 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요한일서 1장에 3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양자가 되는지를 통해서 이 양자가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아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중생을 하게 되면 두 번을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죄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은 영혼이지만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우리가 두 번의 이렇게 이제 태어남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2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어떻게 낳을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아기를 갖기로 계획을 하고 아기를 낳는 데까지도 한 10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10개월 동안에 그 저희 큰아이나 둘째아이는 한 번씩은 경험을 했어요. 실패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있고 한 5개월 정도 돼서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영혼이 태어난 데 있었어도 이 두 번째 이 부르심에서 우리가 이 외소의 부르심의 두 번째 단계인, 처음에는 이제 교회였고 이제 가르침의 단계에서 우리가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아직 이 내지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10개월 동안 부모가 잘 해서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이렇게 보면은
뭐 수정이 돼서 자궁에 착상이 안 돼서 아이들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낳는데 사산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엄마 몸 밖으로 성공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똑같이 우리도 이 가르침의 1년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리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는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손님처럼 몇 달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또 이게 슬그머니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거죠. 이제 가버리는 거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교인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종은 사실은 똑같이 교회는 다녀요.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아까 여기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봉급을 잘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이 잘 될까? 이렇게 어떤 그러한 조건이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바라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이제 그렇게 교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되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배웠던 하나님의 이제 외소의 부르심으로 교회를 와서 이 가르침을 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하여서 이제 양자라고 칭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지, 내가 양자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랑 이렇게 자식을 만나보면 부모는 자식을 다 알죠. 네,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를 아는 순간 자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양자라고 일컬어 주심으로써 내가 양자가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8장 15절, (8장 15절에) 보시면, 자식도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10개월에 무사히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때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내주를 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듯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삶을 보면은 이 종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직 종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들은 보통 여기서 보면 내가 자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해서 이 종의 삶과 아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 아들은 또 이 로마서 아까 똑같이 이제 로마서 8장 17절, 아까는 8장 15절이었는데 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이 자녀면, 너희가 자녀면 상속자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복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런 나라를 너희가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종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어떤 자기 육신적인 것만 그런 대가만 잘 채워지면 그냥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지만 이 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또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과 종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어려움이 닥칠 때면 구분이 납니다. 어려움 또는 환난이라고 우리가 또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고통 우리가 그 회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을 거고 또 아들도 이제 일을 배우겠죠. 저희도 이제 아들이 이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일꾼들 같은 경우는 좋을 때는 잘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잘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망할 위기에 처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나갑니다. 저희 신랑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쓰다가 보면 외국인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한 번씩 막 덮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싹 빠져나간대요. 그냥.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되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 일꾼들은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들은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담스러운 것들이 나한테 요구되거나 그렇게 되면 뭐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이런 부담스러운 일이 딱 나한테 걸쳐지게 되면 나가버리죠. 회사도 세상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상속받을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알고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아들의 모습을 다니고 있는지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하는지 항상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도 이 종의 이제 삶을 살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도적질하고 결국 교회를 떠난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아간이나 이렇게 게하시 같은 사람을 우리가 봤고 또 유다 같은 사람도 봤죠. 근데 반면에 이 아들로서 항상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믿고 의지하고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에 나왔었던 사람 중에 이제 요셉과 뭐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도 나오는데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요셉을 보시면은 그 창세기 그 39장에 이제 쭉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한테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도 항상 말씀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이게 총각들이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냐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그런 그 형통한 자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서 또 보시면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굴에서 올렸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 왕이 그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그 땅에 몸이 닿기도 전에 그 다 이렇게 사자가 먹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건데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항상 지혜와 이 능력을 구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니엘 1장 8절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도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지 다니엘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이렇게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이 장성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생각이.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바로 우리 오늘 본문 3장에서 보듯이 주를 향하여 아직 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기의 영을 성장시키면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이 어려움을 다 이제 극복했었던 것처럼 이제 이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 큰 집에 큰 금그릇 은그릇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금그릇실에서 쓰임을 받고 은그릇실에서 쓰임을 받고 나무 그릇실에서 쓰임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양자가 된 자는 다릅니다. 이 종의 삶하고는. 이 종은 소망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망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나가게 되는 거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항상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더 가까이 말씀에 다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아까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게 되면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내가 기쁘게 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 이후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양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물며 육신의 아이를 낳는데도 우리가 10개월 동안 그렇게 잘하고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이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교회가 커지고 이제 또 그럴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새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지식이 채워지면 내 소위 부르심 하시면서 중생의 이제 순종한 자, 순종하여 이 중생한 자를 양자로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양자는 믿음을 가지면서 또 이 행함,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항상 이것이 내 회사다, 이것이 내 교회다, 이것이 내 거라는 그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것이 나오게 되면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부담스럽고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상속자로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제 아까도 이제 상속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조건 없이 우리가 감사함과 충성함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사라지고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